또 이 시간 우리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 이제 주일을 보내고 이제 3일을 맞았는데 어떻게 이 3일 동안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예. 특별히 오늘 같은 날, 오늘은 어떠세요? 오늘 마음이 어떠신가요? 어떻게 보면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고 또 두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해야 할 일들을 했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어떤 마음에서는 답답한 마음도 있고 좀 불안한 마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 내가 가장 믿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는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죠? 예,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들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전하시고 부모 목사님도 전하시고 다 전하셔갖고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죠.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건들을 불안한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 대한 이 마음이 지금 우리하고도 좀 연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이제 새벽에도 이제 욥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욥기가 지난 날의 시간들을 회상을 해요. 지난 날에 내가 잘 지냈던 어떤 시간들을 쫙 회상합니다. 근데 그 회상하는 그 시간들은 사실 다 지나간 시간들이에요. 근데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 젊은 시절에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고 그 금 같은 시간이었는가 그걸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 장로님, 뭐 권사님, 지사님들 다 왕년에 젊으셨을 때 얼마나 빛나고 얼마나 아름다웠고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예, 지금 이렇게 있으시지만 근데 그 시간에는 내가 그 능력을 갖고 있고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이걸 잘 캐치하지 못해요. 다 지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딱 보니까 그 시간들이 참 귀한 시간이었는데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잘 살아온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들이 그때 그걸 했었더라면,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했었더라면, 내가 그때 내 가정에게 이렇게 했었더라면, 내가 그 교회에 어떤 헌신을 이렇게 했었더라면, 내가 나라를 위한 이것을 어떻게 했었더라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그 지나갔던 빛나는 시간들은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빛나는 시간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지금 돌아보니까 그 시간들은 이제 지나간 시간이고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서슴지 않고 죽인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제자들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는요 어떤 관계냐? 제가 이제 우리 청년부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린 정말 제자냐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죠? 예. 왜?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예요? 스승이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스승이 있다. 스승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도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랐어요. 엘리야가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엘리야가 가면 엘리사는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야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리고 예를 들어 모세,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이라고 했어요. 모세가 하는 모든 것을 다 수발을 드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이런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모습은 너무나 선생님이 없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도 보여주고 우리 청년들한테 그랬는데 이젠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나하고 동등한 입장이야. 이걸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것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선생님이 선생님의 권위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학교에서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옛날에 목사님은 정말 높은 권위였어요.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은 그냥 사람인 거예요. 그냥 나랑 비슷한 존재.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한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려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어떠냐? 완전히 하나예요. 예수님과 제자가 하나가 됐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각을 제자들은 똑같이 갖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안식일에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어떻게 하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친구들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9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왜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이건 일반적이지 않는 거예요. 자, 9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자, 시작.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느니라. 예,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의 어떤 모습들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보호해 주는 거예요. 딱. 그리고 이 말씀으로 딱 말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9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 이거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요한의 제자. 그 나름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또 잘 따라오는 그 사람들도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 9장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다음 더 이상 그들이 어떤 공격을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만큼 이렇게 말씀의 권위로 딱 이야기하니까 바로 이렇게 수긍을 해버립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7장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장 5절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정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6절 이하에서 보시면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11절 이하에 보면 더 이제 자세하게 좀 얘기하는데 아주 공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시작. 그만이라 하고, 네, 계속 시작. 자,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들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 성경 이제 여러 군데를 보시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제자들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을 따라서 제자들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걸 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지를 하셨겠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제자들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문제는 무엇이냐? 스승이 있다, 만약에. 근데 그 스승이 잘못됐다. 그럼 그건 스승은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정치하는데 정치를 제대로 못한다.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 분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세대가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들이 진짜 잘못된 경우가 많았잖아요. 때리기도 엄청 많이 때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더 대항하지를 않아요. 그냥 그 권위에 그냥 순응해 버리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면 그게 뭐든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게 옳든 그러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은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로 보호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제자들을 보호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는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고 힘이 있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면 토를 못 달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이게 얼마나 큰 충격과 공포였겠습니까? 제자들은 적어도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면 아무것도 이제 없는 중에 모든 것을 먹이셨던 주님, 그 바다를 걸으셨던 주님, 죽은 자를 살리는 주님, 그런 분을 보신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아, 그렇게 쉽게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쉽게 쓰러질 분이 아니야.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 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계시던 그 재판장 자리까지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엄청 그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그 권위 있으신 분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힘없이 그렇게 주고 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제자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반평마니가 되어 주셔서 제자들이 해온 일들에 대해서 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품어 주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문들이 다 닫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우니까 이제 그 마음에 문들이 닫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지금 아무도 오지 못하도록 제자들은 문을 굳게 닫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부모를 잃은 고와 같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제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자라는 이제 친구들을 보면 이런 게 있지 않는 걸 생각해요. 보이지 않게 이렇게 주눅든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시는 곳으로 이래서. 왜 그럴까? 제가 이전에 이제 필리핀의 보라카이라는 섬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있는데 그 관광객들과 섞여 있는 게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인 없는 강아지들이에요. 주인 없는 강아지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강아지들 하나하나 보면 다 하나같이 털이 다 빠져 있고 되게 힘이 없고 나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아, 그 강아지는 제가 봤을 때는 주인 없으면 더 자유롭고 참 편하게 더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예, 주인이 함께하고 있는 것, 관계가 있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보호자가 없는 사람은 얼마나 그 삶이 팍팍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을 토로할 수 있는 곳, 그것을 말씀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새롭게 움직이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 우리가 말씀을,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한 일인가, 그것을 우리가 참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기도할 수 있는 거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처가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기도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인 교회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얼마나 좋아요. 언제든지 소리 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런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자신들의 의지하고 도움이었던 그 자신들의 선생님이셨던 그 리더자였던 나의 주인이 되었던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마음 안에는. 왜? 교회 안에 와 보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나에게 상처를 준다. 교회가 왜 이런 곳이야? 왜 뭐 사역자는 저런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이 있는. 그래서 문을 다 닫아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두려워하고 있어요. 막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을 다 닫아놨습니다. 근데 누군가 밖에서 쾅쾅쾅 문을 두드렸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누가 쾅쾅쾅 문 두드렸어요. 그 어떤 마음? 아, 반갑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불안하다. 저 뭐지? 막 더 두려운 마음이 들까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막 쾅쾅쾅쾅 막 예수님 그러셨다면 제자들이 엄청 두려워하고 더 힘들어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이제 쪼그라든 가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문을 통과하여 오신 것입니다. 문을 두드려서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문을 통과하여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닫힌 마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로 쑥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꽁꽁 싸매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으면서도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 경우에 있다고 하여도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보통 주님은 이렇게 다 찾아오세요.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통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어떤 분이시냐면 친절한 분이세요. 젠틀한 분이세요. 그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쾅 열고 부셔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고 늘 두드리세요. 두드리고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날 받아들이기를 원하면 주님은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기본적인 젠틀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떤 상황인가? 지금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불안에 떨고 있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조용히 그들 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러신 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일까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 어떤 음성으로 말씀하실까요? 예?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음성일까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요. 이 내가 들어본 가장 친근한 목소리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왜 엘리에게로 찾아갔을까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이 엘리의 목소리이기 때문이에요. 엘리 목소리처럼 친근한 목소리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사무엘은 엘리 우리 제사장님이 얘기하는구나 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친절하세요. 젠틀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편안함으로 우리 안에 가장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무지막지하게 뭔가를 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가, 얼마나 격변의 시간들을 가졌던가. 근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신 거예요. 그죠? 돕는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때때마다 돕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는 문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곁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 그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는 그 가운데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평강. 여기서 평강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 그때는 이제 예수님은 이제 아람어를 쓰셨겠죠. 아람어.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람어하고 히브리어가 참 비슷한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하냐? 셰하 샬롬.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셰하 샬롬. 예, 우리말로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헬라어로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계신 그 당시에는 아람어 혹은 히브리어 그와 관련된 샬롬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는 이 평강을 에이레네라는 글로 쓰고 있어요. 에이레네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너 평강해라 위로해 주는 그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헬라 시대에 쓴 팍스 로마나라는 말과 이제 연관이 돼 있어요. 팍스 로마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 황제가 이제 황제로서의 등극함으로 인해서 로마를 통하여 모든 것이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온다. 이런 게 팍스 로마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진정한 기쁨의 소식,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을 가져오시는 황제요, 구원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 살아났어. 나 살았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망의 권세와 이 지옥 모든 권세를 내가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 내가 승리자다. 내가 이 만물의 주관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신 그 승리의 하나님으로 제자들 앞에 지금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슬퍼하냐? 너희가 왜 슬퍼하냐? 힘내. 이 정도의 이제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승리하였다. 내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그 창조주로서 진정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이 시간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단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적당히 이해한다는 정도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통해 우리가 승리자로 서게 하신다는 그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헬라어로 위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라클레시스라고 해요. 파라클레시스. 근데 성령님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그 파라클레토스라는 게 뭔 말이냐?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자. 그러면 위로라는 거, 그 위로는 어떤 것이냐? 파라하고 클레시스가 합쳐진 말인데 파라는 곁에서, 클레시스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겉에서 부르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것이냐? 쉽게 말하면 마라톤 같은 데 가면 마라톤 혹시 뛰어보셨습니까? 마라톤 딱 뛰면은 옆에서 사람들이 막 응원해줘요. 혹시 그런 거 해보셨으면 전 해봤어요. 너무 힘든데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딱 서서 힘내세요. 끝 다 왔어요. 막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물 주시면서 그럼 힘이 나 정말로. 그래서 뛰게 되더라고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의 위로예요. 성령님은 그냥 너 지금 힘들지? 그래 그래 이런 게 아니고 할 수 있어. 너 지금 뛸 수 있어. 넌 끝까지 달려가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 독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쓰러져서 아이고 힘들어서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넌 할 수 있다 힘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고 이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어둠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그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약하게 쓰러져서 이제 돌아가신 무명의 이당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와 진정한 삶의 구원을 제시하시는 모든 만물의 근원이요 주인이 되시는 참 승리자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시고는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이렇게 보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딱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뭐죠? 우리가 얼굴은 잘 모른다 해도 딱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바로 손과 옆구리에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남자들은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에 가서 첫 휴가 나올 때, 처음 휴가를 받으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어디를 제일 먼저 찾아갑니까? 예, 가족,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가잖아요. 그죠? 물론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여자친구를 찾아가겠죠. 어머니, 아버지 놔두고. 그런데 대부분은 어머니, 아버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어두운 싸움을 하시고 승리하시고 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모든 일을 제쳐놓고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죠? 바로 제자들을 만나러 오시는 곳이에요. 모든 것을 다 제쳐주고 제자들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이전에 만났던 제자들하고는 사뭇 다른 거예요. 이미 두려움에 침몰되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제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어도 그냥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그 정도의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두려움은 그런 거예요. 두려움은 나의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두려움은 내가 원래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장 8절에서 10절인데 20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 무슨 내용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마리아가 가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데리고 같이 갔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을 데리고. 그걸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는 돌아갔다라고 얘기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무덤이 파헤쳐졌습니다. 그럼 무덤이 파헤쳐졌네? 아유, 이러고 돌아가실 거예요? 그건 진짜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이 묻혀 있는 무덤이에요. 근데 그 무덤이 파헤쳐져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보고 그냥 돌아갔어요. 이 말이 될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는 그랬을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이제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의 시체까지 도둑맞다니. 그것도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해서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어갖고 부랴부랴 그냥 장례를 해버리고 이렇게 넣어서 빨리 이제 안식이 끝나면 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다시 한번 좀 제대로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겠어요, 마리아가? 근데 무덤이 다 파헤쳐져 있는 거예요. 시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가 버린 건지 하면서 막 울고 있어요. 그나마 이제 혹시나 예수님이 부활하실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시체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라도 하시려면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 주세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서 예수님 못 알아봐요. 슬픔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라 부르기 전에 그걸 몰랐어요. 지나친 슬픔은 우리의 생각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마리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슬퍼하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도마는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도마에 대해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 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보고 싶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천국에 갔을 때 도마가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예. 너 정말 좀 오해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할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도마는 사실 그렇게 이제 두각을 나타낸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던 그래서 아이고 대단하시네 예수님 대단하시다 이러면서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합니다. 어쩌면 이제 저 멀리 있는 제자들이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모든 공간 복음에는 도마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은 왜 도마 이야기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근데 제가 이게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도마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들과 지금 이 사건을 통해 변화된 도마의 마음이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우리가 도마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그 대단하신 일들,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 정말 대단하신 분, 아 저분을 아니면 안 되지, 저분을 따라다 가야지 이러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주님 저 멀리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을까. 근데 그런 도마조차도 예수님은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 어떤 말을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이 도마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가자 이러니까 아유 나도 그럼 죽으러 간다 하면서 막 죽으러 가자 이래요. 이거 완전 자다가 봉창 떠들이는 소리를 하는 거죠. 전혀 예수님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세계를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도마였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너희들은 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도마는 어디로 가십니까? 전 모르겠는데요. 이러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럴 땐 도마인데 이 본문에서 보면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있지 않았던 거죠. 자기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만약에 도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왜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왜 그 모임에 있지 않고 다른 데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에이 이제 끝났다. 그래 내가 헛된 꿈을 꿨지.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았을까요? 도마는 이 갈릴리 출신 어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구석에서 살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서 빛나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다 우리가 빛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앙적으로 빛나던 시간들도 있었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 시간들, 그 빛나던 시간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그래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도마예요. 그래서 이제 그 꿈 같은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는 거.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 아무리 부모님이 싫어서 집을 떠나가도 저 멀리 있어도 가족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거예요. 도마는 일부러 없던 일로 여기려고 해도 계속 생각이 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했던 형제들이라도 한번 만나야겠다.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마도 도마는 다시 제자들을 향하여 돌아온 것은 아닐까요? 성경에는 어떤 기록도 없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도마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 하필이면 참석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임에 참석했어야 되는데 또는 오늘 예배, 그 예배에 내가 그 은혜 충만한 그 예배에 내가 갔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하필이면 놓치는 경우가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 예배를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 목사님을 만났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시기를 놓친 거예요. 떠난 버스는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2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 텐데요. 자,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 아멘. 어떻게 들리세요? 도마가 의심이 많아서 이렇게 말한 것 같으신가요? 좀 다르게 한번 봐보면 어떨까요?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그런 생각들이 마구 소용돌이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그렇게 느껴졌어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시간을 놓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막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 11명이 다 말하는 거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수님 봤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도마가 에이 뭘 살아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믿기지 않는 그 일이 정말 일어났다면 그렇다면 나 예수님 꼭 한번 보고 싶다. 나 예수님 꼭 할 말이 있어.
예, 믿음이 없는 도마가 아니라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그럴 리 없어. 그렇게 함없이 죽으실 분이 아니야. 분명히 살아나신다고 하셨잖아. 살아나실 거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말씀을 어기신 적이 없어. 죄송합니다. 아니야, 내가 받는 걸, 정말 완전히 돌아가신 예수님을 받는 걸 이제 부질없는 짓이야.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제 다 내 길을 가야지. 아니야. 이렇게 3일 동안에 계속 8일 동안에 이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별의별 생각이 마음속에 소용돌이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주님, 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은 언제이십니까? 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는 상관없는 예수님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만나셔야 합니다. 만나셔야 해요. 죽음은 슬픈 일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의 현장에 있다 보니까 죽음의 자리에 자주 가게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 더 하고 부목사님 더 하시겠죠. 근데 그게 자기의 슬픔인 사람은 그 슬픔을 말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걸 위로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을 계속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나에겐 슬픔인가? 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예수님인가? 나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에게는 그게 어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도마는 8일이나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8일 동안 도마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자들과 기다립니다. 다시 와서 만나주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을까?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기다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거라.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도마를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이리 와서 너의 손을 여기다 넣어봐. 그리고 믿음을 가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했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21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2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절 뒤에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도마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함께 있더니 아멘. 예, 이제 도마가 변한 거예요.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베드로, 도마, 갈릴리 나다나엘,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 두 아들 다 갈릴리 출신들이고 그 고기잡이에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는 위치가 달라진 거예요. 베드로와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믿음이 이제 커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도마는요 이후에 페르시아에 있는 전도를 하고 인도까지 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순교를 합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게 되는데 그때도 나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시여 저는 주님을 예배합니다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 의심으로 이제 믿기지 않았던 도마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음으로 인하여 주님에게 다시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그의 믿음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제자들을 찾으셔요. 이들은 슬퍼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들은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슬퍼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보냈던 시간들을 일부러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우리 주님 없이 정말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주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세요?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을 이젠 알아버렸고 그 주님을 버리고 살 자신이 없어졌어요. 우리에게 그 주님이 호흡하시고 그 힘이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늘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상황은 늘 녹록하지 않아요.
특별히 지금 상황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로 계속 가고 있어요. 어둠은 점점 커지고 우리에게 정말 남은 희망은 있는 것인가? 우린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정말 절망 쪽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닫아져 있다면 주님 다시 찾아오셔서 주님 나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 승리가 나에게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절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우리에게는 애통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애통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애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안에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대한 애통이 없다면 우린 정말 슬픈 거예요. 주님 없이는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애통, 나라가 점점 무너져가는 것에 대한 애통, 우리의 그 애통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이 애통하고 비통에 빠졌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셨듯이 우리가 진정 주님을 심령에 모시며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놀라운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고 하나님 우리가 앞을 알지 못하여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승리의 그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정말 그 슬픔 없고 정말 애통 없는 아버지 어려움 없는 아버지 천국의 길에 설 때까지 천국의 문에 이를 때까지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신 주님 아버지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인생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